신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9절 말씀까지 게을렸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빛은 보면서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예수님이 잡아가는 그 못된 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구만. 이런 그 무슨 당시 상황 그대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큰 빛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그 말씀의 빛을 접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빛의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를 휘감는 거야. 그냥 그때서부터 이를테면은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게 뭐지? 제가 그 전에 우리 신기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성산, 거기가 우성산이라 하는 데를 말씀을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저 해가지고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하고, 염소라고 그랬나? 몇 마리 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나이도 먹어가고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이를테면은 산에 가서 밭이나 일구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말씀은 늘 보니까 보는데 어느 순간 보는데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는 확 다르게 성경 말씀이 열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또 새롭게 열리고 그전같이 이렇게 그전 같지를 않고 그래서 이게 보혜사라구나 하는 것을 당신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다니까 말 타고 가던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빠져 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을 때 소리를 들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큰 빛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땅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엎드러지는 것은 뭐냐? 엎드러지는 거, 무릎 꿇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러졌을 때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것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뭐였지? 하고 돌이켜보니까 저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예?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순종이 있어요. 예?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돼. 온전히 순종해야 돼. 예?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율법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이게 뭐요 이거 사도 바울이 앞에 율법은 뭐고 뒤에 율법은 뭔가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율법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한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만난 이후에 땅에 엎드러져 순종했던 것처럼 이게 말씀의 은혜를 잊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 내가 예수를 핍박했구나.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 사울도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사울도.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충성을 한다고 나는 담에석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이런 그 앞잡이가 돼서 일을 했는데 이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우리들이 큰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는 걸 몰라.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 교계가 이렇게 봐질 때 정말 참 일은 해야 되겠는데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이 숨이 가빠지고 답답함이죠.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보면 참 이가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보혜사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현충원을 자주 가는 이유는 운동만 하러 저 가지 않아요. 푸르른 산천을 보고 내 마음을 달래느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답답함이 이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믿음을 가진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너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사울과 같이 택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큰 빛을 우리가 만나, 영혼을 구원한 빛이야 이건. 영원한 빛. 그 빛을 만나서 십자가의 도를 만나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소리는 이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고 사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뉘십니까?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신기태 목사님에게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그 이치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게 안 되면은 사도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가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고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제자는 누구냐?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첫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도 나도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의 바람이.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 끝까지 견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은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자가 어떻게 가? 그건 그냥 꿈만 꾸는 거야, 꿈만. 예수를 믿으면서는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들의 얘기만 듣고 꿈만 꾸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갈 수 있다. 주의 종이 보내주나 천국에?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믿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첫 열매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냥 난 믿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네. 이것을 이제 그때서 이제 체감하고 정말 뭐 이걸 체감하면은 어떻게 불순종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럴 때는 뭐 그냥 아주 순종하는 거 아닐 때는 뭐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은 내 중심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이게 보혜사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도로 들어온다니까. 마귀가. 왜? 내가 순종치 않으니까. 내가 나가버리는, 내가 우리 속에서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보호를 받지, 양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은 늑대가 잡아먹는다니까. 늑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은 마귀가 늘 내 마음에 와서 탁 기회를 보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알고 보혜사께서 알고 마귀가 본다니까.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이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갔어도 나간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또 자기가 있던 집을 넘본다니까. 왜? 새로운 주인이
한테 온전히 순종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이 마귀가 그렇게 간교한 거예요. 아주 우리들 이 심령을.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다메섹 도성에를 갈 때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일행들이 그 상에서 큰 빛을 만난 거예요. 이 여러 사람이 만나서 빛은 다 봤어. 그런데 사울에게 말한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 소리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거지요. 빛의 말씀. 더욱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나에게 말하시는 이의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똑같이 신기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요, 일반 교회 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는 형제들이 저 신목사는 맨날 죽으라 해. 맨날 십자가의 도만 얘기를 해. 죽지 않으니까 나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왜 저 신목사는 죽어라 내가 죽으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그것을 본받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있는 그대로 줄 알았는데 내가 무슨 보혜사로 말미암아 산 자들을 왜 죽으라고 하느냐고 이래가면서 핍박을 하는 게 저는 들을 수 있죠.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보혜사를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뭐 참 하나님이네 이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제가.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래도 그들이 받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안 죽는다? 오늘 말씀에 빛은 보면서도 말씀은 안에서 은혜를 입고 간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목자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목자를 못 따라가지. 목자의 음성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이게 목자의 음성인 것을 모른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르니까 말씀으로는 뭐 옳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안 죽어. 너만 죽으라는 거지. 이게 남만 보고 죽으라고 그러지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의 소리를 하게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빛의 말씀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봤어. 만났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있어. 그런 자는 땅에 엎드러졌을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걸 들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왜? 부인해야 되는 원인을 밝혀주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죄의 원인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율법을 향해서 버리게 될 때에,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핸드폰 가지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전부 다 감시받고 살잖아요. 감시 안 받으려면 배터리 빼버리면 돼요. 배터리 그냥 가지고 있는 한은 저 나라에서, 기지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가장동 유등로 보혜사교회에 있는 거 조사하면 다 알아. 다 감시받고 사는 거죠.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가 늘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나를 빼버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마귀하고 상관없다니까. 마귀하고. 예? 보혜사와 함께 해야지 마귀와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마귀가 누구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었는데, 예? 뭐 어쩌다는 둥, 세상 임금이 또 뭐 어떻다는 둥, 마귀 사탄이 뭐 따로 어떤 뭐죠 영물이라는 둥, 이래가면서는 아담의 정체에 대해서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근본을 알지를 못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기만 한다고 하지, 빛의 말씀으로 은혜만 입으려고 저거 하지, 내가 해야 될, 내가 땅에 엎드러져야 할, 순종해야 할, 그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 양들은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일이 늑대 따라가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율법을 향해서 죽는 자기 부인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소리 아주 말씀으로도 제가 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막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어디 저 산에 가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거 주님의 소리 아니야. 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는 진리의 소리요,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음성은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 그래서 빛만, 십자가의 도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오직 보혜사와 함께 주님만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